저는 지난주에 역사가 107년이 된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7년이 됐으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 그 생각을 했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좀 굳어져 있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107년이 됐으면은 내가 보니까 이성복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영균 목사님, 기라상 같은 대가들이 다 이렇게 지나갔겠다 생각을 하니까 참 기도가 됐죠. 그리고 이제 첫 집회를 인도하러 예배당에를 딱 들어가는데 그 안내위원들부터 교인들이 굉장히 인사깔이 밝은 거예요. 대구 문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을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는 약 한 2,000명 정도 작년 모이는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년이 넘어도 이런 열정과 따뜻함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100교회에서 과연 몇 교회나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고 교회 역사가 50년, 100년이 다 지나가도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 주일 후에 한 주간 동안 내 머리를 완전히 붙들고 있는 생각은 중직자 세우는 거예요. 그 일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밥 먹어도 생각하게 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고, 안일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멋진 교회가 되려면 멋진 일꾼이 교회를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멋진 교회, 멋진 일꾼입니다. 어느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참 만국 교회의 모델이 되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노래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3,000명, 5,000명 부흥이 되고, 이제 그렇게 건강하고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이었던 그 교회가 딱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져서 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거기서 흩어져 살다가 이제 포로 귀환할 때 또 그 뒤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부재에 빠지는 거예요. 매일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접대하는 이 일로, 구제하는 이 일로 우리가 잡혀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은 그 일꾼들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신약 교회에 최초로 일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꾼 세우는 기준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인데,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어떤 자를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느냐. 그럴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일꾼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면서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곧 지혜 충만이다. 이게 이 믿음 충만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게 지혜 충만이다. 그 믿음 충만이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이렇게 보면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총체적인 믿음이고, 다양한 믿음의 조각들의 표현이 모아져서 믿음의 한 작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바울 서신을 많이 했던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걸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나 믿으려거든, 나 따라오려거든 내 앞에서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 나랑 같이 죽자,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이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믿음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신앙 고백이, 바울의 믿음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인 것이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아, 네가 나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질 때 그 복음 안에서 너도 죽어야 너 나 따를 수 있다. 이 말에 바울은 자기 인생을 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 그 말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 그 말은 내가 살아있는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지수가 높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산다. 이게 예수 충만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가 부인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소프트웨어로 예수님의 식을 따라 살면 내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뽑을 때 돈 많다고 물질 보고 뽑아서도 안 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짱짱하다고 해서 뽑아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을 보고 뽑아야 된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면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가 주장하고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목사님 지난번 설교에는 헌금 그걸 얘기해서 그 물질을 보고 하라는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진짜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진짜 그 믿음을 보려면은요 정말 저분의 주인이 재물인가 예수님인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걸 보려면은 그 디테일하는 믿음의 디테일한 면을 보려면 헌금 내역을 봐야 선거권자가 믿을 수 있어요. 찍어줘요. 그래서 그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은 3분의 2표 누구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선거권자들의 알려줘야 그 근거를 믿고 표를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표 준다? 2, 300 모일 때는 이제 그게 가능했지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헌금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바꾸고 말하면 마음 가는 곳에 물질 가고 물질 가는 곳에는 이미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 헌금은 아무나 하나? 아니요. 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파악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인이라서. 그런데 봐요, 저분은 직업은 이것이고 11조 헌금은 참 이 액수가 이렇게 적은데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면을 보면 이 사람은 물질의 은사는 많이 안 받았어도 이 사람은 진국이다.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헌금 많이 오는 걸 보고 물질 보고 찍으시오, 이건 절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걸 보려면 헌금 내역을 봐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장로님한테 왔어요. 헌금 내역을 오픈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기해야 되지 않을란가, 어떤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참 장로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전하잖아 생각이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연구해 보십시다. 토요일 날 주간 사역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건의를 했대요. 그 건의가 뭐냐? 자기 11조하고 자기가 건축헌금했던 것이 공개가 되면 자기 직장 동료와 형제간들과에게 자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3년 동안 헌금한 액수가 약 1억 대입니다. 이런 순수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만도 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그 깊은 면을 보기 위해서는 헌금 내역을 보려고 했으나 일꾼 뽑고는 공동회에 끝난 다음에 사랑의 교회는 돈 보고 일꾼 뽑았단다, 이 말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회에서 헌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11조 액수는 공개하지 않고 매우 자랑, 보통, 의심이 감, 혹은 1년에 한 번, 이분은 농사 짓기 때문에 이것도 잘한 것으로 사려됨,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꾼 세우는 기준이요, 본문 3절 4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누구를 뽑으라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믿음 보고 뽑아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보고 뽑아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오직 일꾼 기준은 믿음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다. 지난번에 청지기 영성 수련회 오셨던 차종순 목사님이 우리 목포 지역에 김윤수 집사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김윤수 집사님이 이제 세례 받을 때 류진벨 선교사님이 세례 주는 기준이 9가지였어요. 9가지요. 이거 굉장한 이 기준이에요. 첫째,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해야 한다. 이게 세례 주는 기준이에요. 예수 믿겠다는 개종의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교회 헌금해야 하고, 4명에서 5명 전도해야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하고, 술 담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다 충족이 돼가지고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 마지막 코스가 동네에 나가가지고, 이 양반 예수 믿고 믿기 전과 믿는 후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이 알아봐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그럴 때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 이후로 초대교회는 당회록에 권징이 많습니다. 아무개 집사는 조상 제사를 지냈으므로 집사직에서 면직한다, 이런 게 또 많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는 술을 먹었으므로, 이게 굉장히 많대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는 권징이 사라졌어요. 아하, 이런 철저한 검증 속에서 세례를 주고 일꾼을 세우고 권징이 살아있는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었지 않는가. 요즘은 저 텔레비 뉴스 보기가 두려워요. 뭔 일이 탁 터지면요, 혹시 교인 아닌가 이거 하고, 혹시 전라도 사람 아닌가 이거. 이게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진짜 교회는 이미지를 가장 흐리는 사람이 목사 같고, 두 번째 흐리는 사람이 중직자들 같아요. 나도 칭찬받으려고 노력하고, 지금 이미 중직자들도 칭찬받으려고 노력하고, 아멘 안 해도 속으로 한 줄로 믿고, 이 세우는 사람들도, 앞으로 세우는 사람들도 믿음 봐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봐라. 아멘이죠? 믿음을 봐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에 보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7이 다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멋진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가 자꾸 빠진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정말 멋진 교회더라고요. 어떤 지연이라든 이걸 완전히 뜯고 효율적으로 누가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가, 믿음 보고 칭찬 듣는 거 보고 그들을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묘한 섭리가 얼마나 놀랍느냐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에 능통을 하는 거예요. 헬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삶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냥 앞으로 이제 스데반이 순교할 거고, 이제 헬라 문화권으로 쫙 퍼져서 복음 전하게 될 때, 이때 하려면은 헬라파 유대인을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들은 없었죠. 그냥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이 일을 당신들이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요 세계 선교에 너무 멋진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이고, 만국 후배 교회의 선교사들에게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어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 썩은 미랄 속에서 바울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선교연 이 역사 가운데 스데반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복음 전하다가 이제 순교 당하기 그 직전에 그 얼굴 모습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진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교회 중직자가 되려고 하시면은 내가 교회 짐은 내가 져야 된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된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사실은 후보자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가슴 아픈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백동조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백동조 목사입니다. 이번에 일꾼을 뽑습니까? 예, 일꾼을 뽑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인감증명서와 연대보증을 후보자 조건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냈다면서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이 내용이 오해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건축 이후로 많은 필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땅을 샀죠. 리모델링을 했죠. 건축하면서 너무 예 많이 쓰고 헌신한 분들을 보면 또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게 어려워서 그냥 은행 대출 받아서 다 일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장로님들은 인감증명서 띄워오고 인감도장 찍어줬습니다. 부흥동 사무소에 인감증명 최고로 많이 뛰어가는 사람이 백동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로가 되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이런 이게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도리다라고 생각해서 넣는데, 우리의 진우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이게 장로되는 조건으로 이게 보여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긴급 당에 모여서 삭제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12번 삭제키로 광고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에야 교회 자산 가치에 비해서 은행 부채는 가볍죠. 그런데 대출 받아서 땅 사가지고 공사가 추진이 되는데 건물이 등기가 나오지 않아서 공사 과정에는 재산 가치가 없어요. 공사 중도금을 20억을 쳐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을 때, 그때 몇몇 집사님들 이게 연대보증으로서 은행에서 요구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서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때 10명인가가 이렇게 서서 이 20억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등기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음 마무리가 됐는데, 그들의 그 희생이 아니었으면, 그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 오면 주차장 많이 확보돼, 이 모든 거 장로님들이 그 도장 찍어주지 않았으면 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장로가 되면 그런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 미리 알고 이게 수락해 달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또 다르게 보면은 이게 장로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봐질 수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거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회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섭섭한 것은 신문사에 제보하지 말고 그 전에 목사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해줬으면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늘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고 작은 목소리에도 외면하지 않고 해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좀 섭섭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덕분에 참 아주 사랑의 교회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거 좀 피해가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집사님들이 이 7 집사님들 나오는데 스데반하고 빌립하고의 그 사역은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분들은 사도행전에 그들의 사역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이들은 있으나 마나한 일꾼이었다, 절대로 주님은 그게 아닐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주님만은 그들의 일을, 그들의 수고를 아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꾼을 뽑고 난 뒤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 일꾼을 선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이런 은혜가 일꾼 세워진 후에 이 교회에 있기를 늘 기도하십시다. 지난 주간에도 말했지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머리 무거운 일이 사람 세우는 일인데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해줄 분들은 중직자 선출은 우리 교회에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4절 2가지 기준이에요.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저분의 주인은 재물인가 정말 예수님인가, 그 점을 잘 살피시면 되겠고요. 수락서를 제출하셔서 이제 피선거권자가 되실 분들은 이제 액수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당의 신문을 거치어서 이제 후배자를 하는데, 본인이 온전한 11조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1조만큼은 이건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래도 나는 내야 되겠다 그러면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나는 더 준비돼야 된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그런 점들은 잘 참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절대 교만한 마음으로 수락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 부족한 것을 드러낸다는 마음으로 내셔야 돼. 그리고 거기 보면 가끔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술은 끊었습니다 이렇게 써서 그걸 또 게시판에 게시되면 아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명절 때 그냥 절 업적 해놓고는 또 우상숭배 끊었습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자식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써주시고 여러분이 나를 세워주신다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송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희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그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은혜 모아 이웃을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철저하지 않으신 분은 수락서를 제출해 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매우 잘함, 보통, 의심이 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성교헌금 모든 게 이제 액수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해서 떨어질 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더 클까, 순수하게 그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 다 좋은 직분 자 되었으면 좋겠지요. 본인이 수락을 하지 않으면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당에서 선별해서 후보자를 공천 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나 공천 못 받았다 이거보다 내가 사양했다, 그 아픈 마음 피해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피선거권자도 아픔이 있지만 당에는 선거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가면서도 혹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신문사 기자에게 제보하지 말고 장로님들에게나 저에게 해주셔야 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겐 한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통일과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성령 안에 예배하며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난 동에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뽑을 때처럼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 갈 일꾼들이 뽑혀지기 원합니다. 이들 때문에 큰 기쁨이 있기 원하고 믿는 자의 수요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축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